사람들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도 같은 마음이고 또 공감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은데 또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과 또 방향이 달라서 무슨 일이든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서로 그것이 커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으로 시작된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 여행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큰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굉장히 큰 결실을 이룬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브라는 섬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펼쳤고 이제 앞으로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나바가 함께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뜻이 맞지 않았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 나중에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마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였고, 바울은 한번 이 선교 여정에서 이탈한 자를 또다시 데리고 간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대립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말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끝내 등을 돌리고 마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바로 이 마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만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도 서로 협력해서 활약했다면 어떤 더 큰 업적이 있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또한 성령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터키 남부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또 선교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은 헬라 문화가 번창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여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구약 성경을 봉독한 이후에 해당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누군가 발언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또 유대인과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을 그 회당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청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온 시민이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은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 중에는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또 그의 연설의 내용들을 반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에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말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아픈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 시대이고 또 하나는 오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는 지금의 현실적인 그러한 세상의 질서 아래 놓여 있는 불의하고 부정한 시대를 말합니다. 오는 시대는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 그래서 이 모든 불의와 부정이 바로잡히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오는 시대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현 시대의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오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시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이것을 영생을 얻는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오는 시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오는 시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이라 한다면 그는 오는 시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서 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혈통적인 근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이 오는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 시대의 고통을 감수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부정하고 이교적인 현 시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때로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조롱과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한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과 정확히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누구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율법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급기야는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며 또 기쁨을 주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선교사들을 자신들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 나쁜 여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는 처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받고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승리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겉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쫓겨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마치 로마 군대가 한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감동을 전한 이후에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며 또 방식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많은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펼쳐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은 로마 제국과 충돌하며 그리고 유대교와 충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기뻐하며 또한 찬양하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과 슬픔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다른 이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조차도 꺾을 수 없는 선교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러한 선교의 열정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큰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 비록 쫓겨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고통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한편으로는 큰 선교의 업적을 이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여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 걸음을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